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평가, 교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엘리후의 말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볼 것입니다. 엘리후는 입을 여니 혀가 말한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말은 정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의 근원은 4절에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욥에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젊지만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한 사람이니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욥이 가진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9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분명 욥이 한 말입니다. 13장, 24절, 27절 등을 보면 욥이 논쟁 초반에 했던 말의 일부입니다. 엘리후는 이 부분을 문제시 삼으며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세 사람처럼 욥의 불의가 고난을 초래했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한 말들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12절을 보면 욥이 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경고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에서 빼내는 말씀입니다. 또는 고통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 음식조차 거절하며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3절을 보면 중보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의 회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2번, 3번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회개할 것이라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듣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먼저 엘리후의 긍정적인 면을 말해본다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새 친구처럼 정죄하기 위해 비난과 조롱을 하기보다 훨씬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욥이 당한 고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회개를 위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엘리후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사탄에게 욥을 잠시 부분적으로 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욥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고 엘리후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앞부분을 보면 욥의 고통은 사탄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행한 일이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혹시라도 회개할 일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엘리후의 말은 틀렸습니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지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한 도식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분적인 자유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재 중인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실 수 없으며 언제나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졌고 우리에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후에게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침묵하실 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신자로 살거나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겸손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태도일 것입니다. 도리어 욥처럼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잘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